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이제 사울 나오네요. 그쵸? 지난번에 제가 빌립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 잠깐 저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빌립 이야기 하면서, 사실 그게 완전히 초점은 아니었습니다만, 빌립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정말 거의 즉각적으로 그 성령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제가 그 빌립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부분이 막 공간 이동을 하고 막 이적과 표적과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령 안에 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의 어떤 그 어디론가 가고 또 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너무 급작스럽고 뭔가 그냥 너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중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공간 이동이냐, 이게 중심은 아니었던 건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살짝 정말 사이드로 그게 중심이 아닌 또 다른 이야기 중에서 제 남편도 원래 좀 약간 즉각적인,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데, 예, 저도 아무리 안 해도 일종의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제가 검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꾸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잠깐 뭐 곁다리로 했습니다만,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조금 약간 유혹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빌립의 아내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막 이런 걸로 하나 단독으로 하나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빌립 이야기에 보면 그의 네 딸이 막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근데 빌립의 아내 이야기는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게 있지 않아서 제가 빌립의 아내는 그 상황에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나쁜 상황으로 벌받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부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모범적인 사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또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데 빌립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 얘기가 저희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다가 괜한 짓 하지 말고 그쵸. 왜냐면 너무 제가 감정이입을 막 할 것 같아서 괜한 짓 하지 말고 사울로 넘어가자. 그리고는 드디어 사도행전 9장으로 왔습니다. 뭐 사울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 이제 바울 되기 전 사울 이야기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쭉 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무래도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다 보니까 성서신학적으로 막 깊게 할 내공도 못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로 사람들 간의 뭐 개인적으로도 나의 진심, 또 나의 그 당시의 심리 상태, 또 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제한성, 유호,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가운데 있는 역학, 뭐 이런 것도 좀 고려해 가면서 좀 입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만한 일들, 그러나 완전히 인간의 일들은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읽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사울 이야기도 점점 그렇게 그 인간됨, 뭐 인간의 어떤 측면 이런 것도 아마 많이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되는 사울과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그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던 제자라고 호칭이 되는, 여기서 분명히 제자라는 호칭이 나오거든요. 제자라고 호칭이 되는 아나니아가 서로가 기도 가운데 준비되는, 저는 그 장면이 오늘은 이렇게 많이 묵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죠. 여기서의 주는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의 주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아예 인증서도 받아서 다메섹 여러 이제 회당에 가져갈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열심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즉 크리스찬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완전히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사울이 가고 있는 중이었죠. 여기서 제가 왜 주는 예수예요 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다음 장 때문에 그랬는데요.
근데 다음 장에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우리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실 텐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돼 있죠. 저 사울 못 그리겠고요. 너무 너무 황당하게 그러네. 이 빛이 그를 막 둘러 비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환한 빛이 비친 상황이죠. 땅에 엎드러졌대요. 들음에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고 듣고를 다 한 셈이죠. 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 갑자기 너무 환하게 비치니까 놀라서 엎드러졌는데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저희는 누가 얘기했는지 아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지금 사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주로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로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은 예수님이라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아마 저랑 쭉 따라오신 분들은 제 신학적 고백 중에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늘 상주하시는데 늘 계시는데 다만 우리에게 계속 똑똑똑 하면서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온전히 준비된 사람 온전히는 조심스러울 수 있겠네요. 뭔가 갈구하는 사람, 그게 질문이 됐던 탄식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개인적으로 성령님 저에게 오세요라고 간구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한탄하면서 마치 기도원처럼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는 성령이 온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쭉 풀어왔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안수했기 때문에 온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건 결국 내 존재의 숨구멍, porosity of being 이쯤 되면 우리 낭만도 다 외우실 것 같아요. 그 존재의 숨구멍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그냥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잡아넣을 작정을 하고 가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빛이 생긴 거고 너 어째서 나를 박해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요. 이때는 알면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게 누구십니까? 지금 전혀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저는 이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의 사울의 영성을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이번에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확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정말 이거는 이렇게 비일상적인 빛이잖아요. 보통 로드라고 호칭하는 거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신분제 사회였으니까요. 그 집안에 있어서는 뭐 가장의 경우에 로드라는 표현 쓰고요. 또 이제 그 군주제 안에서는 이제 왕을 로드라고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위기의 안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을 로드라고 하는 건데 사울이 자기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 가운데 사로잡혔는데 그리고 뭔가 음성을 듣고 있는데 곧바로 뭐 당황하고 놀라고 도망가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여라는 호칭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사울이 그가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지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신이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저는 진심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진심이었던 그였다면 저는 이 앞에 부분은 긴박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청년이었다든가 이런 얘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구약을 읽어봐도 나오지만 기도는 크리스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려고 기도하는 저는 그런 청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가 대놓고 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반하는 존재들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올바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깨닫는 방식으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좀 내향형 인간일 것 같고 사울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슈퍼 그래서 에너지가 막 밖으로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이지만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숨구멍을 완전히 닫고 자기 안에 있는 답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그러니까 내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 이 주여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비일상적인 존재가 나타났지만 사울은 그걸 믿는 비일상적인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고 언제나 본인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 영적 교류 내지는 경험을 저는 아주 안 했던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가운데서도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게 이런 어떤 이전에 하나님하고도 이런 인격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일상적인 체험을 할 때 인격화해서 주님 누구시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아나니아 부분에서도 같이 매칭해서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요. 이번에 깨달음인 셈인 건데.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대답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빌린 만큼이나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 보면 물론 요즘에 선교 사역 현장에서는 증언하시는 분들, 간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마음을 온전히 간절함으로 성령과 합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맑고 명료하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저도 아주 띄엄 정말 그 간절하고 정말 절박했던 시간들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약간의 체험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일상으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이따 체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를 내가 보낼 거라는 이야기를 또 딱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같이 가던 무리들은 그 소리는 들었대요. 신기하죠. 소리는 들었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다들 막 놀래가지고 이 부분인 거예요.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대부분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웠고 이게 무슨 상황이고 이렇게 당황할 텐데 다들 말 못하고 서 있는 마당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저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영성의 관계가 전 또 돈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핍박하느라는 그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을 핍박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전 사도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이 본문에서 읽어내고 싶은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못 봐도 먹거나 마시지 않을 필요는 없으나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이 간절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렇죠? 네. 그러는 동안에 여기 재밌는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때가 나오면 설레요. 아 정말요? 왜요? 특이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을 그때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여기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초대 교회사를
성서를 통해서 읽어낼 때에 있는 사람들만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은 12제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껏 많이 넓혀봤자 예수님이 그래도 또 같이 동행하면서 전도할 때 이리저리 보냈던 70명 혹은 72명 제자들 요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거기다 짜맞춘다면 아나니아는 그 70명에서 72명 그들 중에 하나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박해 때 그랬든 아니면 예루살렘 첫 그 박해 때 그랬던 다메섹으로 도망갔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짜맞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 이 제자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막 쓰는 단어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서에서 다 이루시루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 이야기는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자신의 삶의 역사 안에서 또 공동체 역사 안에서 직접 하나님하고 만났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거나 아니면 그 성령 안에서 깨달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하물며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아니면 너무 단언하고 이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혹시 막 큰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막 제가 땀을 줄줄 흘리는 보실 것 같은데, 소리 좀 줄이느라고 제 방엔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도 안 켜고 문 다 닫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 그리고 막 이렇게 불 켜고 하니까 정말 덥네요. 평소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진 않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 아나니아는요 제자이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글쎄 뭐 레벨이라기보다는 내공, 뭐 영혼의 맑음, 어느 정도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제자인가 하면요, 환상 중에 불러서 이야기를 막 그냥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도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하다못해 사무엘도 그때 물론 어린 사무엘이었고 처음이어서 그러니 그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아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네 그리고 갔었죠. 3번이나 그러잖아요. 이제 나중에야 이제 그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되는 건데, 그 에피소드만 근거해서 보더라도 여기서 아나니아야 그랬는데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쯤 되면 그쵸. 이 아나니아는 오늘 처음 주께서 아나니아 하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아나니아야 하고 불러주셨던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는 이 힘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건 뭔가 간구하면 이루어주시고 뭐 이거 주세요 하면 주시고 저거 되게 해주세요 하면 되고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혹은 사울은 너무나 크게 당황한 상황에서 경험도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확신에 차서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나쁜 뜻에서 가해하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만 가던 중이었는데, 자기가 박해하려고 했던 분이 사실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어떤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죽기 전에 옷 집어들고 슬쩍 듣긴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스테반이 막 길게 했던 설교 내용도 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 설교만이 아니라 그가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들어놓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게 내 얘기가 되는 게 아닌 거지. 그냥 반박 근거로라도 들어놓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진지하게 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쵸? 예,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볼 때 막 부활의 예수님하고 곧바로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주이시라면 저에게 제발 해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그 진지한 기도 중에 저는 이 기도는 정말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도 진도 많이 못 나가 양자역학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양자역학 중에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얽혔던 양자 그 뭐라 그러지? 그 전자들 뭐 이런 어떤 뭐 퀀텀 뭐 그런 것들은요 멀리 떨어뜨려 놔도요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막 저는 도저히 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던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 거 읽으면서도 그렇지 딴 건 양자 뭐 그 어떤 그 분자들 간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의 힘은 저는 이게 영적인 게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이라는 걸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동양권 사람들의 경우 영기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기하면 또 너무 기독교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해. 그 에너지. 그러니까 영기. 이게 에너지면서 힘이면서 이건 실지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막 그 진짜 파워가 있는 힘력자. 그쵸? 그게 있는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힘은 저는 이게 다 전달이 될 만한 그래서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놓고서 기도할 때 그게 힘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분이 누군가에게 맞닿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이 장면을 사울에게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게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말 영 안에서 맑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다 이렇게 내 안에 와 있다고 이렇게 다 접혀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파노라마처럼 맑게 보이는. 그래서 글쎄요, 뭐 이쯤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맑은 사람은 못 되고요. 근데 저도 나름 되게 영적으로 좀 예민한 편이고 또 어쩌면 제가 이쪽으로만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약간 신비주의적인 수행을 한다면 조금 더 자주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삶에 어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나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되게 이성적이고 아주 시간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체험들을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게 2015년 1월 1일 기억이 나요. 너무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었는데 2015년 1월 1일 새해에 자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딱 너무 딱 그 정자체로 이렇게 궁서체 정자체로 자고 있는데 르호봇 정말 이렇게 뭐 아나니아야 뭐 소영아 이게 아니라 그냥 르호봇 이렇게 자는데 떴어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글자를 저 같으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왜 성경책 아무리 읽어도 모든 지명을 아까 직가라는 도시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간 거리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럼 저희가 막 그 직가 이거 사실 그것까지 다 외우고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팠던 우물들도 휙휙 지나가긴 했지만 우물 이름들 누가 다 외우고 뭐 알고 그러나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 언젠가 한 번쯤 휙휙 읽었을지는 모르지만 머릿속에 그렇게 의미를 기억하면서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날 그냥 뜬금없이 르호봇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한자 한자씩 저에게 꿈으로 주셨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르호봇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삭의 우물 중에 맨 마지막 우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뜻이 장소가 너무 넓어서 더 이상 다툼이 없음이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이지? 저는 뭐 식음을 전폐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1월 1일 날 받은 어떤 상징?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 마음속으로 르호봇 장소가 넓어서 더 이상 다툼이 없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5월 15일 날, 뭐 이건 제가 좀 자세하게 풀기는 좀 슬픈 이야기예요. 5월 15일 날 제가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왠지 거기서 내가 뿌리를 내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학문적인 공동체에서 좀 부당한 방식으로, 저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고용 해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반응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의 있게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전체 메일로 이렇게 계약 해지 통보가 이렇게 확 와버렸는데, 전 그때 장면이 너무 이렇게 아직도 슬픈 기억으로 있는 게, 모든 선생님들이 뭐 이쯤 되면 대충 유추가 되실려나요? 같은 층을 다 쓰고 있으면서 연구실이 있었는데 이메일을 받은 선생님들 중에 너무나 애정이 많았고 그 공동체가 한국 공동체 본인들한테는 삶의 전부였던 그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나와서 통곡하시는 분, 막 화를 내시는 분, 막 조금 더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분의 어떤 장소로 막 뛰어가시는 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5개월 만에 제가 르호봇이라는 거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여기서 다투지 말자라는 생각이 저에게 이제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만약에 꿈에 제가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미리 받지 못했으면 저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 해결이랑 하나님의 방식의 해결이라는 게 뭐 반드시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 생애사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건 어떤 직분을, 그러니까 직업을 잃고 하는 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한국 공동체에서 더군다나요, 교육 공동체에서 소위 뒤통수를 치고 사람을 쓰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지에 대한 엄청난 슬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약간 성격이 좀 그러니까 제가 막 액티브한 사람은 아닌데 의협심이 발동되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못 말리는데, 그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다른 지평을 열어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뭐이 정도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읽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자기가 다시 보고 이런 장면을 사울이 엄청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 되게 이해가 돼요. 이게 막 너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나중에 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중에 자신의 신앙 고백하고 했던 것들을 뭐 릴리오적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릴리오란 제가 성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팩트고 어디까지가 신앙 고백인지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하나의 어떤 굉장히 통전적인 이야기로, 그것이 성스럽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극단적이고 깊은 체험을 사울이 했구나. 적어도 본인 주관적으로는 막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런 주관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완전히 극적인 턴어라운드, 전환을 할 수 있었겠구나,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저는 괜찮을 뭐 그게 저는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저처럼 완전히 극티, 예, 완전히 정말 그 사고형 인간이고 엄청 감정보다는 이성이 발달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도 조금은 체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시다면 충분히 저는 이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내가 다 사울에게 보여준 거야. 너 가도 위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막 즉흥적으로 네, 제가 갈게요.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한두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위의 성도들,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던데, 더군다나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지금 오던 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적진으로 가란 말씀인가요? 지금 이 이야기인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무작정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그릇, 내가 사용할 용기, 그릇으로 택했다. 그는 막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도 내가 그에게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이제 안 가져왔는데요. 이게 마지막이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왜냐하면은 붙였는데 뭐 더 쓰기 싫었어요는 아니고, 요 부분, 이 부분으로 좀 굉장히 강조하면서 엔딩을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으면서 받아들였고 일어나서 갔죠. 사울의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보았으니까요. 그치? 아, 저 사람이 아나니아구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제가 아마 전전쯤의 그 묵상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그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에게 안수를 주고요, 그쵸,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그다음에 세례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여도, 집사 아니어도, 사도 아니어도 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게 요 뒤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초기 직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던 거를 또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텍스트 구절이다,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엔딩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쓴 건데요. 즉 이렇게 지금 이 보일이라 부분인데요. 저희가 살다 보면 미리 알면 그 진짜 고통도요. 미리 알면, 제가 르호봇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담담하고 용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 정말 훨씬 더 저희 영혼도 준비할 수 있고 저희 몸도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저게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게 맞나? 조금 심하게 기독교적 무당 아닐까?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나노 단위로 쫀쫀하게 저 다음 주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 교회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막 번호표 받아가지고 막 뽑아서 갈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거의 실제성을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 부분이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띄엄띄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절히 기도하고 내 존재의 손구멍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내 몸을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온 존재로 준비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불안하시거나 너무 힘드실 때에 그런 데를 찾아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정말 뭐 지금까지 전폐하시라고는 차마 권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눈이 멀었던 사흘 동안의 사울처럼요, 오히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상황을 저희가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목소리로 들려주시든지 뭐 글자를 박아주시든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단단하게 세워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와 사울이 서로가 다른 공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만나서 왔으나 이 둘이 가졌던 공통점은 주께서 부르셨을 때에 혹은 나타나셨을 때에 이미 이들은 영성을 가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한쪽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었고, 이쪽 사울조차도 주님 누구십니까? 왜냐면 이미 그런 영적인 존재와의 대화가 충분히 가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늘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저희가 무슨 상황을 겪어도 행여 우리가 뭔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도
돌이켜 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이야기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길게 안 하려고 조심하는데 또 길어지려고 하나 봐. 요즘에 다들 너무 불안하시니까 그게 어느 방향이 됐던 되게 짧게 얘기해주고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게 얘기해주고 막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만 많이들 이렇게 좀 특히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만 따라다니시고 막 이런 분들이 좀 보여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원리의 가장 그 근본적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제사장이다. 만인은 그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신 바로 그 제사장권을 왜 내려놓으시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누구야 하고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